2020년 여름 훈련 집회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결정 연구 메시지 5번입니다. 전체 제목은 주권을 지닌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담는 그분의 그릇들, 그분의 용기들로 만드심입니다. 메시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표어의 네 번째 부분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 자신을 담는 그분의 그릇들로, 그분의 용기들로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그분의 그릇, 그분의 토기 용기로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단체적인 그릇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는 것이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이신 여호와와 토기인 이스라엘을 예레미야서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흙으로 만들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지자 토기장이는 그것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듯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선포이다. 이스라엘 집아, 참으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왕국을 두고 그들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였던 재앙을 거둘 것이다. 또 내가 어떤 민족이나 왕국을 두고 그들을 세우거나 심겠다고 말할 때에 그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앞에서 악을 행하면 내가 그들에게 베풀겠다고 말한 그 선을 거둘 것이다. 예레미야서 15장 10절부터 17장 27절까지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은 그의 속에 이스라엘에 관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어떤 것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속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심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불평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분께서 바빌론을 쇠로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벌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신의 체험에 이어서 예레미야는 계속하여 주권을 지닌 토기장이이신 여호와, 곧 자신의 토기인 이스라엘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지니신 분에 관한 신언의 한 부분을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주권을 지닌 토기장이신 여호와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이스라엘 집을 그들의 상태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든 다루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관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권을 지닌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담는 그분의 그릇들, 그분의 용기들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우리의 운명을 보아야 하며, 우리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린 그릇입니다. 이 열린 그릇은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볼 때에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멸망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예레미야서 18장과 그리고 예레미야서 19장을 볼 때에 주권을 지닌 토기장이신 여호와를 볼 수 있고 토기인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든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토기를 만드는데 절대적인 권리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19장을 볼 때 이스라엘의 악한 상태가 토기장이의 토기 항아리처럼 이미 파쇄되고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기와 조각처럼 깨뜨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타락한 결말이 이처럼 비참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정하심 안에 있는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사람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무리의 사람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며 미리 정하심으로 그분의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다면 이어서 우리의 운명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갈망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존귀와 영광을 얻을 긍휼의 그릇이 되도록 미리 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달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락한 때에 디모데가 예비되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종을 위해 기묘한 길을 예비하시며 영원히 다급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길을 경배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서 하고자 하신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이전에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몸을 건축을 위하여 드려질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전에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이신 그분을 담고 그분을 충만하게 되는 그분의 그릇으로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그분을 표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9장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그분께 계속 열려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분별하시고 그분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는 온갖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열린 그릇은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들로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담는 그릇과 그분의 표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내용과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주권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분의 선택에 따른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 운명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의 문제라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태도가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은혜의 선택으로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당신의 긍휼로 인해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제 이번 메시지 5번의 개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자 1번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토기장이입니다. 그리고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즉 주권을 지닌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토기인 우리에 대해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맨 처음 언급한 주권은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와 능력과 지위를 가리킵니다. 이 주권을 지니신 분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그리고 배후에 그리고 안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완전한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 9장을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때 로마서 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 자신을 담는 그분의 그릇들로 그분의 용기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열례 서신을 볼 때에 열린 그릇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릇이 되어 온갖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열린 그릇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닮지 않고 내용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모순 덩어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배하심은 그릇의 열린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로서 자신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존귀와 영광에 이르는 긍휼의 그릇들로 만드실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들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따라 우리는 선택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을 볼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주권적인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그분께로 기울여지며 매일 그분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긍휼을 받기에만 적합한 그러한 타고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구원 안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회복과 관련해서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원칙을 보아야 합니다. 긍휼을 보고 명확하게 그분의 긍휼을 만지는 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볼 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대해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긍휼로 인하여 주권적인 긍휼로 인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귀하게 쓰일 긍휼의 그릇은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이들의 특징은 그 영에 의해 살고 행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영을 사람들에게 공급합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기도와 또한 그 영을 끄지 않으므로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의 목표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바로 우리의 봉사의 목표인 것입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보배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이신 주 영을 바라보게 되며
결국 우리는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봉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고 우리의 운명을 보았다면 우리는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용기가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열린 그릇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께 열어드리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열린 그릇이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을 섬기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께 돌이킬 때에 우리의 얼굴에서 너울이 벗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주입받습니다. 이것에 의해 그릇인 우리는 보배와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의 관념을 바꾸어 놓은 주님의 주권에 대하여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로 인해 감사해야 하며 더욱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그분을 담는 용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의 주권 안에서 당신의 긍휼로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몸 안에 두시고 주의 회복 안에서 몸의 건축을 위하여 열린 그릇으로서 다만 당신을 담고 당신을 표현해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주권으로 인하여 당신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로 몸 안에 두심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당신의 그릇으로서 당신의 토기 용기로서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단체적인 그릇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서 다만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주권적인 긍휼로 인하여 당신을 경배합니다.